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교회와 개인이 알아야 할 선거운동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법정 기념일인 부부의 날이 올해 15년째를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유럽연합이 전 세계 시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 박해받는 기독교인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유럽 개신교회 연맹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필리핀 대표 휴양지 보라카이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자체 단체당과 구시, 군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한창인데요.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와 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 이메일 전송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한국교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마음껏 홍보하고 알리는 것을 신문의 기사라든가 방송 인터뷰라든가 이것을 그런 내용들을 링크해서 보내는 것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허위사실, 비방 글과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라든가 영상을 올릴 경우는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함께 SNS상에서 공유하고 이렇게 전파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특정 후보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경우 예배에 참석했다고 소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지 혹은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과 특정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는 문구를 적은 헌금을 대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이 성숙해졌지만은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을 존중해 주면 교회 안의 갈등은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선거 당락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간에 마음껏 그렇게 선거법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지지운동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오는 5월 27일과 28일 사전투표를, 오는 6월 1일 본투표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데요. 부부의 날을 맞아 신앙적으로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53%. 통계청의 2021년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나타난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 비율입니다. 높은 이혼율이 말해주듯 쉽지만은 않은 결혼 생활. 기독 부부가 성경적 가치관 아래 가정을 유지하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 부부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시간이나 의식을 만들길 주문합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성경의 내용처럼 하루가 가기 전에 풀어야 감정이 더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가 서로 축복하는 리추얼을 짧게 가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아내도 남편의 축복을 받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하지만 이걸 원칙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미리 정해두면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최고의 리더십이다. 아침에 눈 떠서 기도로 시작하고 다시 저녁에 눈 감을 때 부부가 함께 성도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몫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한 부부는 독립된 가정인 만큼 양가의 과도한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가정에 집안 어른들의 지배나 통제가 있으면 부부 사이에도 악영향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집안의 경제 원칙을 세워 재정적 갈등을 막는 것 또한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부부일수록 배우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경제가 흔들리면 부부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까지 이르는 원인 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문제가 터지기 전에 부부가 어떻게 합의하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잘 다스리고 또 집행을 해야 될지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 수립과 함께하는 신앙적 노력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유럽연합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이 제출하려던 종교의 자유 보고서를 두고 유럽 개신교회연맹은 기독교인들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국교를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종교적 차별이 존재하고 구동구권 국가가 몰수한 종교단체의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종교의 자유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럽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defends the right of every individual to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Marginalization and scapegoating of persons belonging to religious minorities and atheists can be an early warning or already sign of more severe persecution that, in turn, can drive to conflict and even a wider crackdown on the whole society. 하지만 유럽연합의 종교의 자유 보고서가 유럽의회에 채택되기 전 그 내용이 크게 약화됐다는 주장이 영국의 복음주의 언론 에반겔리컬 포커스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 원문의 일부 내용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삭제된 내용은 신성 모독과 배교를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70여 개국에서 종교적 편협함이 퇴치되기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대상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에반겔리칼 포커스는 유럽연합과 집행위원회가 종교에 대한 박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보고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In line with the European Union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remains an essential priority of our external human rights policy. Accordingly, many EU delegations have enshrined it as a priority in their human rights country strategies. Let me assure you that the EU stands in solidarity with the victims.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교나 신앙의 자유 침해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관계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해외 관광지에 있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도 그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 자리 잡은 유일한 한인교회, 보라카이 한인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힘겹게 견뎌왔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소수의 한인 성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며 다시금 부흥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한인들과 또 성도들이 또 기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왔는데 많은 성도가 나가고 또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후원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였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나간 권사님을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 보라카이는 한 해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필리핀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으로 관광 산업은 2년이 넘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필리핀 자국민들의 방문으로 관광의 문은 다소 열렸지만 한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기이므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직 필리핀 상황이 국제선이 아직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 보라카이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한국에 많이 나가 계시고 보라카이 곳곳에 한인 사업장은 아직 문이 닫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인 사업장의 어려움은 곧 한인교회의 어려움과 직결됩니다. 앞으로 해외 관광객에게 문이 열려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보라카이 한인교회도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를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옛날 했던 그 방법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팬데믹이 끝나고 국제선이 오픈이 되면 많은 한국분들이 보라카이를 찾아주시고 특별히 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한인교회의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참석해 주실 기대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통해 보라카이 섬도 활기를 되찾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구제부가 한국교회 총연합에 동해안 산불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구제부는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 주택 건축 비용으로 사용해달라며 한교총에 구제 헌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구제부는 예장합동교단이 뜻깊은 일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교총 심평식 사무총장은 예장합동이 전달한 재정으로 건축하는 주택에는 예장합동의 이름을 새길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가정사역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리스도의 영성, 가정에서 어떻게 본받아 살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동두천 나눔의 집 김현호 신부는 삶 속에서 갈등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며 실천적인 영성을 위해 온전한 태도로 갈등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성결교회 창시자 웨슬리 성결 신학을 주제로 서울신대 성결인의 집에서 57차 국내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200여 명의 서울신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설교를 전한 양기성 사무총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라며 웨슬리의 성결한 삶을 닮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박동찬 대표회장이 개회사와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울신대 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박사와 예성 이상문 총회장, 나성 윤문기 감독은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새생명 재즈교회가 5월을 맞아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재즈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20가정을 초대해 식사와 공연으로 섬긴 이날 콘서트에는 이한진 밴드와 오페라 가수 류경진,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음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교수가 영화 OST 모음곡과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런 모든 수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재즈의 그런 어떤 여지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장르를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생명 재즈교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재즈를 접목한 찬양 콘서트를 통해 지역사회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CTS 기독교TV 동역 섬김본부가 내 아이 첫 선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CTS의 다음 세대 사역을 알리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정기 동역자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동역 섬김본부 장은지 대리는 우리에게 최고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최고만을 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CTS와 함께 아이의 첫 선교 후원을 시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은 TV와 후원 홈페이지, 공식 SNS 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집중 캠페인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을 통해 연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 광주 NCC 대표회장 조점화 목사는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픈 역사는 반복될 거라면서 광주 지역 교회가 5.18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며 항상 뒤돌아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광주시 복음화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와 청년회복 청춘 반환 지원센터가 신천지 정치 개입 모니터링 감시단을 조직했습니다. 감시단은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 등에서 자행하는 정치 개입 시도를 감지하고 이들 집단의 정보와 정체를 각종 언론과 정당에 알려 피해 근절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전피현 신강식 대표는 종교 사기 집단들이 벌이고 있는 위장 포교 활동은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 범죄라며 감시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정당과 국민들이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송을 제작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선거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는 캠페인송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새 정부의 북한 방역 지원 제의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북한의 코로나19 유행을 우려하면서 백신과 의약품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 전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다음 달 교회학교 탄소중립 2050 교육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교구를 체험하고 각 교회 학교에서 필요한 탄소 중립 교육과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의료 선교단체 성누가회가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성누가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듯이 영적 때를 벗겨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큐티 목회. 우리들 교회가 지난 15년간의 큐티 목회를 바탕으로 그 노하우를 한국 교회와 나눴습니다.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륜과 이혼, 우울증 등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치부를 고백하고 큐티로 변화된 삶을 나눕니다. 아내가 죽는 것보다는 나 혼자 발달장애 있는 큰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정말 제가 악한 죄인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듯 내 안에 가면을 벗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 코로나로 2년 만에 현장 재개된 세미나에는
2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큐티를 통한 말씀 훈련에 매진했기 때문이라며 한 영혼을 들여다보는 큐티 목회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가 커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큐티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이제 이 운동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돼서 이번에는 진짜 교회 좀 나타날래나 한 교회라도 좀 나타날래나 이제 그런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올해로 14회째인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에선 큐티를 접목한 스토리텔링 설교와 선교, 마태복음 1장의 구속사 계보를 묵상하며 목회의 본질과 리더십의 핵심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큐티 소그룹과 목장 탐방, 간증 페스티벌 등 큐티 목회의 실제를 경험하고 적용하며 함께 나눴습니다.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교만이 낮아지고 자기의 못남을 자랑하는 주님을 높이는 저에게 앞으로 목회에 좀 좋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삶을 간증하고 나누며 살아있는 고백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 교회. 4일간의 큐티 목회 세미나를 통해 공유한 노하우와 경험들이 건강한 교회 성장과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코로나 관련 규제가 풀리는 시기, 이제는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죠. 교회가 다음 세대를 공략할 무기 중 단연 돋보이는 있는 분야,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음 세대가 신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움 다음 세대 연구소 수원진흥교회 박충건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세움 다음 세대 연구소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세움 다음 세대 연구소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젊은이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가속화되었죠. 근데 어느 날인가 어느 청소년 단체에서 방과 후 아이들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화 설문을 한 통계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화로 연결을 해서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96.7%가 아이들 몸은 아날로그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퍼센테이지 아이들이 가상세계, 핸드폰을 통한 디지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번뜩 생각이 하나 났어요. 내가 저 가상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만날 수 있겠구나.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코로나가 좀 사그러드는 시기인데 여전히 메타버스 활용이 필요한 건가요? 그럼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화는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흘러가듯이 문화는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하류로 흘러간 물이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다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고 이어령 박사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오늘날 문화는 10년 후에, 짧게는 5년 후에 만나게 될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으로 확 다가와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가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흘러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히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실제로 비대면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교회에 접목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귀한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재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회에 접목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타버스에 담아내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음 세대 훈련 교재를 또 메타버스에 담아내는 사역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 단체라든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유수한 단체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지난 겨울에 브릿지 임팩트하고 동계 수련을 메타버스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약 1000명의 아이들이 메타버스로 동계 수련을 했는데요. 너무 그 현장이 뜨거웠고 아이들이 그 오랜 시간을 같이 메타버스로 훈련을 받는데도 끝까지 다 참여하는 참여율이 너무 좋았고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할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메타버스 사역의 한계점이라든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계점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기성세대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여러 주일학교 사역단체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많은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미나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 교회에 가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대면 예배가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부터 하십니다. 이것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회 교육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좀 활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는 것보다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땅끝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저 북한이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았죠.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사이버 세상이 땅끝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 성경적 개념이 분명해지면, 땅끝이라는 개념이 분명해지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음 세대에 일으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오산지방연합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선교마켓과 1일찻집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오산 열린교회에서 진행된 선교마켓은 회원들이 직접 만든 쑥떡과 한우 불고기, 오이수박이 등 풍성한 먹거리와 신선한 커피가 준비된 1일찻집으로 운영돼 교회 성도들과 인근 주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기쁨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졌으니 이 후원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선교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마켓과 1일찻집으로 모은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선교사, 강원도 인제 산불 지역,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온라인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하나 호스피스 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23회 온라인 사랑바자회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 수를 지원하고 호스피스 전문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계획됐습니다. 물건은 현장 구매와 온라인 주문서 작성 후 송금과 택배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랑바자회는 오는 25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명교회 박상호 목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제자들이 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의 집례로 장로 21명, 안수집사 23명, 권사 19명의 임직식이 진행됐으며 성산교회 오범열 목사,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등의 축하와 권면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백경란 의과대학 교수가 새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백 청장은 새로운 일상으로의 안전한 이행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유행 대비에 필요한 추가 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 청장을 중심으로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립과 국가연구개발 중추기관으로의 발전, 글로벌 위상 강화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식용유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식용유 수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공급사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식용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도 국내 식용유 공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소비자의 식용유 구매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식용유 공급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용유의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등 지원 방안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하루 대중교통 이용객이 2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한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심야 수송량의 84% 수준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민의 생활을 빠르게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여름 가까운 해외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 트리플에 따르면 괌과 방콕, 오사카 등 가까운 거리의 휴양도시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대표 휴양도시인 세부와 보라카이, 보홀은 지난 3월과 비교해 평균 300%가 넘는 검색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리플은 항공권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비행시간이 짧은 항공권을 많이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2일부터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